좋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잠시 TV를 켰더니 드라마의 한 장면인데 보니까 그 남자가 그냥 보통 형사가 아니고 아주 특별한 그런 특수대의 그런 팀장인 것 같아요. 연쇄살인범을 쫓고 있는데 그 연쇄살인범이 자기를 쫓지 말라는 거예요. 계속 쫓으면 당신 가족을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그런데 이 형사는 포기하지 않고 그 사람을 지금 추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앙심을 품은 이 쫓기는 범인이 이 형사의 부인과 어린 아들을 납치를 했습니다. 이제 죽이려고 하는 거죠. 이제 통화를 하는 거예요. 그 형사하고. 내 눈앞에 네 마누라하고 자식이 있는데 이제 죽일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 남편은 마음이 어떨까요? 이 하울링 좀 잡아주시면 좋겠는데. 남편은 마음이 지금 운전대를 잡고 그 장소를 향해서 쫓아가고 있으면서도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이동할 방법이 없으니까.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부인하고 어떻게 기회가 주어져서 통화를 하는 거예요. 그 부인이 자기가 죽을 줄 아는 거예요. 여보, 나 죽기 전에 당신 한 번 꼭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보고 싶은데 당신 한 번 더 봤으면 좋겠는데 안 되겠지?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미안해. 아들은 가까스로 숨었고 이제 부인은 범인이 뒤에서 총으로 빵 쏴서 죽이는 거예요. 그 장소에 마침 도착을 하고 보니까 부인은 처참하게 죽어 있는 거예요. 온몸에 피를 흘리고 죽어 있는 거예요. 범인하고 싸웠어요. 범인을 죽이고 싶었지만 뒤늦게 도착한 팀원들이 그러면 안 된다고, 당신 팀장님까지 똑같은 사람 되면 안 된다고 그러면서 죽은 아내를 부둥켜 안고 우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그 잘 모르셔서 감동이 안 되는데 저는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옆에 아무도 없어서 마음 놓고 울었어요. 제가 보기 비슷하게 눈물이 많은 남자입니다. 제가 연애할 때도 꿈에, 그때 우리 집사람 결혼도 안 하고 그냥 연애할 때인데도 집사람이 꿈에 죽어가지고 제가 새벽 6시에 눈 뜨자마자 울면서, 그러니까 꿈에서 제가 울고 있었더라고요. 실제로도 울고 있었고 제가 그만큼 사랑하는가 깜짝 놀라겠어요. 그러고는 딱 전화를 했더니 본인은 드르렁 하고 자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사랑하면요, 정말 사랑하면 사랑하는 사람이 죽는 것이 얼마나 가슴 아픈지 몰라요. 그 사람이 죽는 것도 고통스럽게 죽는 것 보는 것만큼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여러분 살아도 잘 살아야 되고 죽을 때에도 행복하게 살다가 평안한 죽음을 맞아야 돼요. 근데 며칠 전 뉴스를 보니까 중국에 있는 40대 여성이 그 스마트폰을 보면서 육교를 내려오다가 그냥 계단을 헛디뎌서 굴러 떨어져 죽어버렸어요. 스마트폰 본다고 아무 데도 못 보고 그냥 스마트폰만 보다가 육교 계단 내려오다가 발을 헛디뎠는데 떼굴떼굴 구르다가 머리를 크게 다쳐가지고 피를 흘리면서 그냥 그 자리에서 죽어버렸어요. 여러분 그 가족들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근데 그 옆에 경고문이 붙어 있는 거예요. 스마트폰을 보면서 걷지 마시오. 여러분 하와이에서는 이제 스마트폰 걸으면서 보행하면 벌금을 문다고 합니다. 그만큼 사건 사고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밤에 늦게까지 어두운 곳에서 스마트폰 계속 보면요, 시력도 이제는 나중에는 큰 시력을 잃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처럼 우리 주변에는 하지 말라고 하는 경고문이 많아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하지 말라고 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프로포폴 주사 아시지 않습니까?
그것이 굉장히 위험한 주사잖아요. 수면 내시경 할 때 어쩌다가 잠시 하는 것이지 그걸 자주 맞으면 죽어버려요. 마약 성분이 있어서 사람들이 마약인 줄 알면서 계속 맞는데, 근데 또 통영에 있는 한 여성이 자주 이제 그 의사하고 협약이 몰래 되어 있었는지 프로포폴 주사를 맞았는데 죽어버렸어요. 그 의사는 안 그래도 병원이 힘든데 병원이 문 닫을까봐 이 죽은 여자를 몰래 바다에다가 던져버렸어요. 유기해버렸어요. 그게 발견이 되면서 수사를 하다가 이게 세상에 드러나 버렸어요. 안타깝게도 뉴스에 보니까 CCTV에 그 병원을 향해서 마지막으로 걸어가는 그 여자의 모습이 찍혀 있더라고요. 여러분, 알았을까요? 내가 지금 스마트폰 보다가 굴러떨어져 죽을 줄 알았을까요? 프로포폴 주사 맞다가 내가 이번에 마지막으로 이제는 이게 끝이라는 것을 알았을까요? 여러분, 모르고 사는 거예요. 사람은 끝을 모르고 사는 거예요. 오늘 부자는 지옥에 있습니다. 지옥 중에서도 불지옥이에요. 여러분, 어렸을 때 아버지 따라서 목욕탕 다들 한 번씩 가보시면 아실 거예요. 뜨거운데 뜨거운 물에서 시원하다는 거예요. 진짜 믿을 사람 없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한증막에 들어가는 거예요. 한증막에 들어가서 여러분 5분 10분을 견딜 수 있겠습니까? 어떤 분은 오래 계시더라고요. 저는 5분 이상을 있기가 힘들더라고요. 그것도 뜨거워요. 근데 그 뜨거운 불지옥에 5분 10분도 아니고 계속해서 불타는 지옥에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얼마나 뜨겁겠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근데 부자는 자기가 죽어서 지옥에 가는 것을 몰랐을까요? 사람이 죽으면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몰랐을까요? 오늘 본문 29절에 보면 모세와 선지자의 글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말은 구약 성경이 있었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이 있었고 그 시대에 그 시대마다 하나님이 보내시는 예언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부자도 다 들었어요. 부자도 다 알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왜 부자는 선지자의 외침도 들었고 모세의 율법도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지옥에 지금 와 있을까요? 여러분, 불감증입니다. 들었기는 들었는데 이 들은 것이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그냥 흘러가 버리는 거예요. 가슴에 남지가 않는 겁니다. 아무 느낌이 없는 거예요. 위험합니다. 우리 여름 되면은 밤늦게 수영하지 마십시오. 절대 술 먹고 음주 후에 수영하지 마십시오. 하지만 항상 해마다 보면 꼭 이렇게 죽는 사람들이 있어요. 밤늦게 수영하는 거 위험합니다. 더군다나 술 먹고 수영하는 거 정말 위험한 거예요. 그거 다 누구나 한 번쯤은 다 들어봤습니다. 압니다. 여러분, 다 들어보셨죠? 좀 반응을 좀 해주십시오.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요, 알면서도 들었는데 잊어먹고 까먹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더우니까 들어가고 싶으니까 들어갔다가 죽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안전불감증입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안전의식 불감증이에요. 의식이 없어요. 아무 생각 없이 사는 겁니다. 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부자도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들었는데도 아무 생각 없이 산 거예요. 여러분, 지식으로 구원 못 받습니다. 안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교회 다닌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요, 교회 10년 20년 목사고 장로라도 여러분 하나님 마음에 합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행해야 됩니다. 이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 있어야 됩니다. 몸만 왔다 갔다 하고 머리로만 알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고 주일에 한 번 나와서 말씀은 듣고 돌아가서는 세상하고 똑같이 살고, 여러분, 삶이 예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당 문을 나서는 순간부터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천국이 있습니다.
천국이 있다는 이 율법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입니다. 여러분, 분명한 천국이 있어요. 그런데 부자는 왜 지옥 갔을까요? 느끼지를 않는 거예요. 사모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거 믿으시죠? 여러분, 글자 보고 믿으십니까? 우리 나름대로의 개인적인 다 체험들이 있을 거예요. 아, 이거 하나님이 도와주셨구나. 제가 지난주에도 목사님 오시고 오후에는 시내가의 시문교회 간증집회를 갔습니다. 가는 곳마다 성경에는 없지만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우리 삶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담임 목사님께서 간증하실 때마다 성도들이 감동을 받는 거예요. 군산 기도원 집회 마치고 내려올 때에 핸들을 붙잡고 있는 이 손에 강한 불이 임하면서, 여러분, 우리 그 옆에도 우리 다 앉아 있었습니다만 목사님이 그런 성향이 아니시거든요. 아무 데서나 막 이러면서 막 기도하면서 눈물 흘리고 이러시는 분이 아니에요. 아주 우리 고신의 전형적인 고신 성격 그대로세요. 그런데 가족들이 있는데 막 두 눈에 눈물이 펑펑 쏟아지면서 그 옆에 제가 있었는데 보니까 무섭기도 하고, 왜냐하면 와이프가 아무리 세게 왔다 갔다 해도 감당을 못한 만큼 폭우가 쏟아졌단 말입니다. 그런데 사실이기 때문에, 이게 사실이기 때문에 쇼가 아니잖아요. 진짜 무언가가 하나님께서 성령이 불같이 임하셔서 지금 가슴 속에 이 손에 뜨거운 불을 부어주시니까 그 은혜를 감당을 못하시니까 눈물로 울면서 기도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거 일부러 울어집니까? 응? 한번 울어보십시오. 응? 울어집니까? 아닙니다. 그 눈물은요, 뜨거운 눈물이에요. 뜨거운 눈물. 하염없이 내리는 눈물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다른 분들한테 말씀을 해드리면은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요, 체험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은 알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산 가운데서 한번 찾아보십시오. 제가 지난 목요일 저녁에 설교 준비하고 있는데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우리 이제 음량 시스템이 지금 믹서기가 바뀌면서 조금 시행착오가 있는데, 우리 이전에 쓰던 부품 중에 쓸만한 것들을 제가 중고 시장에 다 올려놨더니 지난주 사이에 한 2가지를 팔았어요. 근데 한 사람이 조건이 까다로운 사람이 있어요. 제일 비싼 것을 구매하는 사람인데, 내가 이거 살 테니까 오늘 당장 지금 고속버스로 보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밤 7시 30분에 저 사상 터미널까지 간 거예요. 산다는 사람이 있을 때 빨리 팔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거 빨리 팔아야 우리 또 교회 살림에도 또 보탬이 되고. 그래가지고 늦은 시간에 제가 다시 교회로 왔다가 포장 다 하고 막차가 이제 7시 반이기 때문에 그 전까지 쫓아가야 되는 거예요. 발에 땀이 나도록 악셀을 밟고 이제 가는데, 야,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하셨는지 네가 이 교회를 위해서 이 늦은 시간에도 네가 다시 교회 왔다가 이래가지고 포장해가지고 붙이고 그런 이 모습 내가 기쁘다 하셨는지 제가 잡은 이 핸들에 여러분 진짜 뜨거워가지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진짜 그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야, 우리 담임 목사님에게 그때 핸들에 부어주셨던 그 불이 지금 내한테 임하는구나 생각하면서 깜짝 놀랐는데, 이게 뜨거워도 너무 뜨거운 거예요. 이 뭔가 이상하다 보니까 스위치가 잘못 눌려져가지고 핸들에 뜨거운 불이 들어와 있었다. 야, 제가 하나님 이겁니까? 이러다가 깜짝 놀랐다는 거 아닙니까? 하지만 말입니다, 여러분, 꼭 똑같이 담임 목사님 같이 꼭 핸들에 불이 안 와도요, 하나님 살아 계십니까? 안 살아 계십니까? 여러분, 핸들 잡았는데 담임 목사님은 불이 왔는데 여러분은 안 와요. 여러분, 하나님 안 계신 거 아닐까요? 하나님 계십니다, 그죠? 여러분, 체험은 사람마다 다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당장 눈에 안 보이고 누군가에게는 이렇게 나타나셨다는데 왜 나에게는 역사하지 않는가? 여러분, 잘 찾아보십시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믿음의 귀로 들으시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다 들립니다.
예수님은 오늘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유일하게 예수님이 들려주신 이야기 가운데 실제 이름 같은 이름이 등장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거는 비유가 아니고 실제 있었던 사건을 예수님만이 알고 계시는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이다, 이러는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왜 이 말씀을 하실까요? 바리새인들에게,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이 너희들이 알고 있는 것이 틀렸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또한 오늘날 물질 만능주의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경고하시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합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4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래 돼 있어요. 바리새인들이 왜 돈을 좋아하는가? 그 전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그 말을 지금 비웃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리새인들은 그 당시 때에 어떻게 살았느냐, 문헌들을 찾아보면요, 말씀들을 참고하면은 바리새인들은 돈이 많은 부자가 되었다는 것은 곧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거지 나사로는 하나님 앞에서 잘못 살았기 때문에 저주받은 인생이고, 오늘 등장하는 이 부자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았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재물이 있다. 베옷을 입고 살았고 자색 옷을 입고 살았고 복을 받고 살았다, 그렇게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의롭기 때문에 돈이 많은 부자가 되고, 하나님 앞에서 죄가 많기 때문에 가난해지고 저주받은 인생이 되고, 이게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리새인들에게 또 저와 여러분에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돈이 많은 자체가 결코 의로움을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부자는 돈이 많기 때문에 지옥에 간 것일까요? 재물이 많기 때문에 지옥에 갈까요? 아닙니다. 오늘 부자가 지옥에 간 이유는 다른 것입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 부자의 집 대문 앞에서 구걸하는 거지 나사로가 있었어요. 이 가사로는 몇 날 며칠을 굶었는지 개들이 와서 자신의 악창을, 헌대를 지금 핥고 있는데도 그거 쫓을 힘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헌대를 뭔가가 건들리거나 개가 핥는다고 생각해 보시오. 얼마나 따갑겠습니까? 근데 그걸 쫓아낼 힘이 없는 거예요. 죽어가는 짐승들 보면요, 그 날파리들이 막 눈에 와가지고 코에 와가지고 윙윙 거리면서 다니는데도 쫓을 힘이 없는 거예요. 눈이 떠 있는데도 잠시 떴다가 감고, 나사로가 지금 그만큼 지금 힘이 없는 거예요. 병들었고 가난합니다. 굶어서 아무 힘이 없어요. 그런데 이 부자는 자신의 집 대문 앞에서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음식이라도 받아 먹으려고 마지막 연명이라도 하기 위해서 지금 쓰러져 있는 이 나사로를 외면하고 말았어요. 극단적인 이기심입니다. 그래서 이 부자는 지금 지옥으로 갔어요. 가난한 자를 돌보지 않고 외면했기 때문에. 1912년에 여러분 타이타닉호가 침몰했습니다. 타이타닉호가 침몰할 때에 그때 그런 법은 없었지만 여자들하고 어린 아이들을 먼저 구명보트에 태우기 시작했어요. 타이타닉호가 원래는 승선 정원에 맞게끔 구명보트가 다 마련되어야 되는데 빨리 가기 위해서 이 구명보트를 최소한만 남겨놓고 다 없애버린 거예요. 그런 통에 아무나 다 탈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구는 죽어야 되고 부녀자들은 우선적으로 일단 구명보트에 태워서 살도록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 일본의 철도원 차장 출신인 호소라는 사람이 남들 몰래 여장을 하는 거예요. 여자처럼 스카프를 둘렀는지 여자처럼 치마를 입고 나타나서는 그 어린아이들과 여인들이 타 있는 그 보트에 몰래 타가지고 구조되었다가 그게 나중에 드러나 버렸어요.
그래서 죽을 때까지 불명예스럽게 살았고 수치를 안고 살았어요. 일본에 돌아가서는 그 철도원 차장직을 박탈당했어요. 죽을 때까지 사람들한테 비난을 받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같은 배에 있던 성공한 은행가 구겐하임 씨는 타이타닉호를 10척이나 10척이나 건조할 만큼 수많은 재산이 있는 그런 성공한 은행가였어요. 그런데 이 구겐하임 씨는 부인에게 마지막 쪽지를 남기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이 배에 나의 이기심으로 구조받지 못하고 죽어가는 여성은 단 한 명도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죽을 거라는 거예요. 자기가 돈 많은 거를 알고 타라고 권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구겐하임 씨는 그걸 거절하는 거예요. 내 자리에 어서 다른 가난하고 저 3등 칸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살 수 있는 사람 빨리 태워라. 그리고 이 구겐하임 씨는요, 그 수많은 재산을 남겨놓고 타이타닉호와 함께 같이 침몰하고 죽어갔던 거예요. 이 진실이 그 부선장에 의해서 최근에 밝혀지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구겐하임 씨를 존경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극명하게 남을 위해서 희생하고 부자라도 남을 위해서 희생한 사람, 이 구겐하임 씨를 존중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어떠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부자면서 부자이기 때문에 지옥에 보내는 게 아니고요, 부자로 살더라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살아왔던 그 사람을 하나님은 맞아주시는 거예요. 부자인데도 자기 혼자만 호의호식하고 자기 가족들만 챙기고 쓰러져가는 이웃을 그냥 외면하는 사람은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잠언 11장 4절에 보면 재물은 진노하시는 날에 무익하나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재물은 필요한 것이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재물이지 이 땅에서 우리 영혼의 유익을 가져다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영혼의 재물이 유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너희를 위해서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마라 하시죠. 그 대신에 오직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라. 여러분, 우리의 재물을 가지고요, 하늘에 복을 쌓는 방법이 있어요. 우리의 재물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여러분의 재물을 나누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청지기의 삶이에요. 우리가 10가지를 가졌어도 이 10가지는 다 하나님 거잖아요.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다. 내가 재물 얻을 능력을 내가 주었다. 신명기서에도 하나님이 정확하게 알려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믿는 신앙이 있다면 우리는 내 돈이라 생각하고 내 소나기 안에만 이거를 쌓아두는 것이 아니고, 필요할 때에, 어려운 사람들이 있을 때에, 교회가 어려울 때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복을 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부자는 아주 의로운 부자가 될 거예요. 하나님은 대부분의 성도들에게 세상의 복을 풍성하게 주시지 않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넉넉하게 엄청난 복이 많은 분 계십니까? 우리 성도들 보면 대부분 가난합니다. 넉넉하지 않아요. 또 성도들 가운데 병든 성도들도 많습니다. 하나님 믿으면 전부 다 건강해야 됩니까? 여러분, 그건 우리의 잘못된 신앙이에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가난도 주시고요, 병도 주시고요, 그것 역시도 하나님이 다 주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하나님 위해서, 예수님 복음 위해서 목숨을 걸고 달려가는데도 태장을 여러 번 맞아 죽을 뻔하지요. 배가 난파해서 죽다가 살아나지요. 돌에 맞아 죽었다가 살아나지요. 여러분, 하나님 잘 믿는데, 복음 전하는데 왜 이런 고난이 옵니까? 오늘 이 나사로가 꼭 이와 같습니다. 나사로는 하나님을 잘 믿었기 때문에 천국에 갔을 텐데, 그런데도 나사로는 평생의 삶 속에 늘 가난했고 병들었어요. 가진 것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거지 나사로를 의롭다고 인정하고 네가 완전하다, 네가 천국에 들어올 자격이 충분하다 하시고는 나사로를 하나님 나라에 받아주시는 거예요. 잠언 11장 5절에 보면 완전한 자의 공의는 자기의 길을 곧게 하려니와 악한 자는 자기의 악으로 말미암아 넘어지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완전한 자는 길을 곧게 하여 구원의 길로 걸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구원의 길을 곧게 걸어가서 구원받았다는 이 나사로의 삶이 완전했다는 것을 말씀하잖아요. 그런데 세상의 기준으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누가 보아도 부자의 삶이 완전해 보입니다. 부자는 사업도 잘했고 돈도 잘 벌었습니다. 그런데 나사로는 고아였던 것 같아요. 부모도 없고 형제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고아로 태어났고 고아로 살았고 평생에 빌어먹고 살았어요. 마지막에는 굶주려서 병들어 죽었어요. 여러분, 가장 비참한 죽음 아닙니까? 누가 봐도 부자가 성공하고 완전한 삶이었고 나사로의 삶은 실패한 인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나사로가 완전하다는 거예요. 부자의 삶이 실패한 인생이었고 나사로가 성공적인 삶을 살았다.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나사로는 그 이름의 뜻이 하나님이 도우신다, 하나님이 도우시는 자, 이런 뜻입니다. 평생에 나사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았을 겁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넉넉하고 부자로 살아보면요, 부족함이 없어요. 그런데 부자로 살아도 부족함이 있습니다. 부자로 살아도 부족한 그 가장 중요한 이유를 깨달아야 돼요. 뭡니까 여러분? 이 속에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 거예요. 부자라도 이 안에 하나님이 안 계시면 하나님 나라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거지 나사로는요, 늘 배가 고프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사는 거예요. 병 들어가니까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요청한 거예요. 눈만 뜨면 하나님을 안 찾으려고 해도 안 찾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결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이 힘든 환경이 오기 때문에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왜 이 복된 성회로 나옵니까? 말 그대로 복 받으려고 나오는 거예요. 복이 뭐지요? 하나님이 복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여러분 이 복된 성회를 기억하고 나오신 거예요. 여러분, 부자는요, 하나님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안 도와주셔도 자기 지금 손에 돈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여러분, 우리 심령에 늘 하나님을 채워야 돼요. 심령이 아무리 주변의 환경이 나를 행복하게 해주어도 그것을 행복으로 누리지 마시고 나는 하나님이 내 안에 가득 임하셔야 나는 그게 행복하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 사모하고 싶다. 먹어도 배가 계속해서 고프다. 하나님 더 주세요. 하나님 은혜를 더 내려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심령이 가난한 자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부자여도 하나님을 모시지 않으면 그 인생은 실패한 인생입니다. 잠언 11장 8절에 의인은 환난에서 구원을 얻는다고 합니다. 나사로가 거지였지만 그 환난 중에 하나님을 구하며 산 거예요. 야고보서 5장 13절에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여러분, 고난당하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고난이 성도들에게 왜 찾아올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뚜기는요, 오뚜기 아시죠? 우리 어렸을 때 확 밀어버리면 아무리 떼굴떼굴 구르다가도 언제 시간이 지나면 제자리로 탁 서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오뚜기 믿음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가, 나사로가 왜 완전하다고 할까요? 하나님께서 나사로의 마음 중심에는 항상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나사로는요, 가난해도 병들어 쓰러져도 나사로는 이 안에 하나님이 중심에 계시니까 항상 하늘 소망을 놓치지 않고 사는 겁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면요, 여러분, 실패가 아닙니다. 우리는 잠시 넘어질 수 있어요. 잠시 실망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안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돌아서면요, 반드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의 삶이 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중심에 계시면 원수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리고 다른 쪽으로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해도 하나님이 막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거워지시면 무거워지실수록 우리는 더 빨리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기도 생활, 믿음 생활입니다. 그러나 부자는요, 오늘 이 부자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이 아내가 텅 비어버렸어요. 넘어져도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균형을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어떻게 삽니까?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 기분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 돈 쓰고 싶은 대로 돈 쓰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소비도 하나님 앞에서 하셔야 됩니다. 돈을 버는 수입도 하나님이 기쁘신 방법으로 벌어야 되고요, 돈을 쓰는 것도 내 수중에 돈 있다고 비싼 외제차 사고 집을 2채 3채 사고 땅에 너무 쌓아두시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하나님 앞에서 죄입니다. 여러분, 주변을 돌아보셔야 돼요. 여러분, 성도 중에도 하나님을 모시지 않고 살아가는 성도가 있습니다. 직분은 중직의 직분을 받았는데도 살아가는 모습 보면 하나님하고 전혀 상관없이 사는 성도들이 있어요. 그럼 그 성도들 이 안에 하나님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면요,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가 이건 보장받을 수가 없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돼요.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요즘 뉴스 워낙 이슈가 많지만 그 중에서도 여러분, 저 육군의 대장 이야기 잘 아시죠? 제가 설마 아니기를 바랬지만 이 포스타 대장이, 이 박모 대장이 교회의 장로입니다. 부인은 뭔지는 모르지만 아마 침자건대, 충분히 침자건대 권사님이 아니겠습니까? 이분들이 몇 군데 교회마다 가면서 간증 집회도 하고 그러셨더라고요. 그런데 이분들 삶은 어땠습니까? 이분들의 삶에 하나님이 안 계셨어요. 여러분, 내 자식이 귀하면 남의 자식도 귀한 거예요. 그 공감병들을 세상에 팔에다가 전자팔찌를 채워가지고 밤에도 호출 버튼 울리면은 쫓아가야 되는 거예요. 얘 사모님 물 가져와, 아들 휴가 나왔다고 부치게 전 좀 붙여봐. 제대로 못하니까 그 전을 들고 집어 던졌어요. 휴가 나온 아들의 속옷, 그 속옷을 빨래하도록 했습니다. 똑같은 군인인데 누구는 포스타 대장의 아들이기 때문에 똑같은 청년인데도 그 친구 또래의 그 속옷을, 그 냄새나는 속옷을 빠는 거예요. 제대로 못하니까 혼내고 호통치고. 주일이 되면 이 공감병들도 신앙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불교였다 하더라고요. 불교인데도 억지로 끌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은요, 억지로 끌고 오면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으로 그들이 감동받도록 해야 돼요. 바람하고 해하고 싸움하잖아요. 저 걸어가는 나그네의 옷을 누가 먼저 벗기는가 한번 보자. 바람이 억지로 벗기려고 거센 태풍을 부니까 그 사람 어떻게 됩니까? 추우니까, 바람이 거세니까 더 강하게 부여잡잖아요.
근데 태양이 따뜻하게 온화하게 부드럽게 햇빛을 내려주니까 더워서 따뜻해서 스스로 옷을 벗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따스함으로 세상 사람들, 비신자들의 마음을 녹여야 됩니다. 억지로 따라와. 보이지? 나 별이 4개야. 따라와. 일주일 삶을 봤을 때는 이 대장이 믿는 하나님은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2장 24절에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인 중에서 모독이 되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막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어디를 가든지 무슨 말을 하든지 여러분, 이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면요 겸손해집니다. 막말 못합니다. 어떻게 장로고 권사인데도 그 공감병들에게 그렇게 비인격적으로 대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종교생활 하는 거예요. 몸만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돈 있고 권력 있으니까 교회가 그냥 하나님 잘 믿는 것 같다 생각하고, 오늘 이 바리새인들이 착각하는 것처럼 야, 저 대장은 하나님 잘 믿으니까 저리 잘 되는구나, 그리고 그 믿음을 보고 착각해서 장로 직분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직분에 걸맞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도의 직분이 있습니다. 집사의 직분이 있습니다. 장로, 권사, 목사의 직분이 있습니다. 목사면 목사답게, 장로면 장로답게, 권사면 권사답게 여러분 신앙생활 똑바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부자는 지금 뭔가 부당하게 느껴요. 부자가 지금 착각하고 산 거예요. 내가 이렇게 부자로 살았던 거는 내가 의로웠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 주신 줄 알았는데, 지금 보니까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는 거예요. 이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바리새인들의 생각과 논리에 비할 때에는 거지 나사로는 저주받은 인생이었어요. 부자가 뭔가를 지금 부당하게 느끼고 있을 때에 거지 나사로가 아브라함 품에 있는 것을 보고는 24절에 나사로를 시켜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아직도 이 거지 나사로를 이 세상에 자신의 집 앞에 구걸하던 거지로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거지 같은 인생이 지금 누굽니까? 불쌍한 인생이 부자입니다.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으니 얼마나 불쌍한 인생입니까? 여러분, 믿음 생활, 신앙 생활에도요 영적인 성숙이 다 다릅니다. 부자는요 아직도 지금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여전히 젖병 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배가 고파가지고 젖병을 물고 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 모습이 어떻게 보이십니까? 굉장히 좀 끔찍해 보이지 않습니까? 어울리지가 않잖아요. 몸이 자랐으면 걸맞는 행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 해도 여전히 젖병 물고 있는 성도들이 있어요. 젖병을 떼면은 이제 이유식을 먹어야 되고 이제는 정상적인 식사를 해야 되는데 자라지 않는 그런 성도들이 있어요. 이 부자도 마찬가지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형편에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 부자를 뭐라고 부릅니까? 25절에 아브라함이 얘야, 테크논, 어린아이라는 뜻입니다. 헬라어로. 이 당시 때에 부모가 아주 어린 자녀를 부를 때에 이렇게 불렀던 호칭이 테크논이에요. 그 호칭을 아브라함이 쓰는 거예요. 얘야. 부자는요 어른이고 나이는 많았겠지만 영적으로 보면 아무것도 모르는 젖병 물고 있는 철부지 아기와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하셔야 돼요. 신앙생활 해도 여러분 잘하셔야 돼요. 언제까지 젖병 물고 있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몇 년 하셨어요? 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근데 1년 전과 10년 전과 오늘의 내 모습이 변함이 없다. 여러분, 오늘 이 부자와 똑같아요.
믿음은 자라야 됩니다. 믿음은 로마서에 믿음은 들음에서 자란다고 했어요. 여러분 듣는 자리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오전 예배, 오후 예배, 수요 기도회, 새벽 기도회, 금요 기도회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그 시대마다 필요한 말씀을 주의 종들을 통해서 전해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어야 여러분 신앙이 자랍니다. 들어야 믿음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니까 아브라함이 얘야 부르면서 너와 우리 사이에는 큰 구렁이 있어서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고 오고 싶어도 올 수가 없단다. 그러니까 부자가 포기합니다. 두 번째로 부자가 간청합니다. 그러면 나의 형제 5이 있는데 그들이 여기 오지 않도록 나사로를 좀 보내주십시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하죠?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으면 된다. 여러분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다는 말은 구약 성경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고통의 장소가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자들을 돌봐주어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모세의 율법 신명기서에는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어요. 출애굽기 22장 22절에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만일 내가 그들을 해롭게 하여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과부와 고아를 해롭게 하고 돌보지 않으면 하나님이 죽이겠다는 거예요.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신명기서 15장 11절에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있는 내 형제 중에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칠지니라. 여러분 이게 부자가 들었던 부자 시대에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 모세와 선지자들의 말씀이었어요. 그러나 부자는 듣지 않았어요. 부자가 아브라함이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괜찮을 것이다 하니까 부자가 뭐라고 합니까? 형제들이 들어도 믿지 않을 거라고 걱정합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부자도 알았지만 들어보았지만 자기는 이 말씀대로 안 살았다는, 못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를 잘 알기 때문에 형제들도 이대로 뒀다가는 똑같이 지옥에 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간청합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저들에게 가면 회개하지 않겠습니까? 그들이 회개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또 뭐라고 하죠? 그들이 모세와 선지자들의 말도 듣지 않았다면, 듣지 않는다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가는 자가 있을지라도 오늘 마지막 말씀이죠. 건함을 받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건함을 받지 않는 것이 저주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위임하여 세우신 주의 사자들을 통해서 여러분이 전파되는 선포되는 이 말씀을 여러분이 지금 듣지 않는다면 여러분 죽었다가 살아난 자가 와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해도 여러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 먼저 말씀하셨어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3일 만에 다시 부활할 것이다. 실제로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한 것을 여러 사람들이 보고 목도했습니다. 그런데도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을 보십시오. 믿습니까? 안 믿습니다. 믿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났는데도 예수님의 말씀이 있는데도 그들은 믿지 않는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는 것이 너무너무 힘이 든 거예요. 듣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세력이 있기 때문에. 지난 월요일에 해운대에 이한류가 발생했습니다. 여러분 이한류 아세요? 역파도를 말합니다. 이한류가 발생을 하면은 해변가로 떠밀려오는 파도가 반대로 바다 쪽으로 이 사람들을
떠밀고 가는 거예요. 70명의 사람들이 위험에 빠졌어요. 여러 소방대원들, 안전요원들이 출동해가지고 다행히 한 명도 죽지 않고 구조가 다 됐어요. 근데 여러분, 재미난 사실은요, 그 전날부터 그 당일에도 마찬가지고 ERU가 발생할 것을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경고 방송하면서 지금부터 몇 시까지는 바다에 출입을 금지합니다 라고 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항의했어요. 내가 지금 서울에서 왔습니다, 강주에서 왔습니다, 먼 길을 달려왔는데 좀 있으면 떠나야 되는데 왜 이걸 못 들어가게 막느냐. 항의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안전요원들이 해제를 했어요. 근데 해제하자마자 30분이 지났을 때에 무서운 ERU가 발생이 되면서 70명의 사람들이 죽을 뻔한 거예요. 여러분, 인생들이 이렇습니다. 저와 여러분 다 똑같아요. 우리 알지만 듣지만, 경고 듣지만 우리 그 경고를 무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불감증입니다. 여러분, 천국이 있습니다. 지옥이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을 우리가 느끼지 못하니까, 불감증으로 살아가니까 우리 막 사는 거예요. 믿음 생활도 제대로 안 하는 거예요. 나이롱이라는 말이 왜 나옵니까? 여러분? 가짜라는 거예요. 가짜. 믿음 생활 가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부자도 똑같은 생각 가지고 살았어요. 자기는 천국 가겠지. 여러분, 그러나 그건 착각이에요. 심판은 하나님만 하시는 거예요. 성도로 살아도 천국과 지옥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제가 충격적인 뉴스를 자꾸 전해드려서 죄송합니다만, 기독교 하나님의 성의 순복음 교단입니다. 이 교단에 아주 큰 목사님 계세요. 박모 목사님. 이 목사님이 교단 정치에도 아주 큰 어른입니다. 근데 이분이요, 작년 11월 달에 법정 구속이 되어버렸어요. 신학교와 재단 공금 66억을 횡령한 거예요. 그 돈을 다 어디에 썼느냐? 2006년부터 카지노를 300회가 넘도록 출입을 한 거예요. 카지노에 출입하면서 돈을 빚져가지고 30억은 카지노를 빚갚는데, 카지노 빚갚는 데 썼다는 거예요. 아주 심각한 도박 중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라도요, 이 안에 천국이 없고 지옥이 없고 하나님이 없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싹군으로 사는 거예요. 월급쟁이로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인생들이 권함을 받지 않고 거부하기 때문에 지옥에 간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것은요, 권함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권함을 받는다는 것은 이 말씀을 여러분이 듣는 것을 말합니다. 말씀을 들었는데 이 말씀을 여러분이 듣질 않는 거예요. 거만함을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거만하면요, 들을 수가 없어요. 교만하면요, 듣기 싫어. 우리 아이들 보면요, 놀다가 자기네들끼리 서로 잔소리하고 이러니까 듣기 싫어가지고 없지요, 지금. 우리 아들 조이째가 안 들을래. 귀를 닫고 안 듣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우리의 본성이에요. 타락된 본성. 원수 마귀는요, 우리를 그렇게 타락시켜버려요. 들어야 할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귀를 막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적을 당할 때 여러분, 기분 나쁘게 듣지를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 생활 잘해야 됩니다. 11조 생활해야 됩니다. 여러분, 주일 성수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부모와 형제와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들을 들을 때에 세상의 상식을 가지고 듣지 마십시오. 세상의 상식 가지고 들으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가 힘들어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지난주에 어느 성도님이 저하고 상담을 하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주일에 결혼식이 가족들이 있으면 갈 수도 있지, 가야 되지, 뭘 인정하게, 이런 궁금증인 것 같아요. 근데 그 답이 바로 오늘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살면 안 됩니다. 부자는 자기가 천국에 대한 불감증을 가지고 살았어요. 이렇게 해도 되겠지, 이렇게 살아도 되겠지. 그러나 우리가 천국 가려면요, 하나님 나라에 가려면요, 하나님 말씀이 시키는 대로 살아야 돼요. 우리 생각 가지고 이 말씀하고 타협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의를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거룩은 구별이잖아요. 구별은 다른 사람들처럼 주일을 그렇게 보내지 말라는 거예요. 주일에 결혼식 못 가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미리 양해를 구하는 거예요. 진짜 미안해. 내가 최근에 이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었는데 나도 지금 완전히 믿어지진 않지만, 근데 이렇게 믿는 사람들을 보니까 그 사람들 마음속에는 행복이 있고 소망이 있고, 안 되는데도, 안 돼야 하는데도 그들은 잘 되더라고. 내가 지금은 모르지만 내 이 말씀 따라 한번 순종해 봐야겠다. 대신에 내가 축의금은 따블로 줄게. 여러분, 안 가고 뷔페 안 먹고 축의금 많이 보내보십시오. 그거 거기다 대고 인상 쓰는 사람 없습니다. 말은 그렇나, 그렇지, 괜찮다 이렇게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그리고 정말 가까운 가족들, 이거 이해하기 힘든 가족들 있잖아요. 그럴 때는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비둘기처럼 순결할 때도 있고 뱀처럼 지혜로울 때도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회사에 정말 집안에 큰일이 생겼는데 결근계 내기가 애매할 때 여러분, 배가 아파서, 이런 이야기 한두 번씩 해볼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지혜롭게 그때 지혜를 구하면 여러분이 인간관계도 지혜롭게 해나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시간이 많이 가서 죄송합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 생각이 옳고 우리 감정대로 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천국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됩니다. 여러분, 지옥이 무섭다는 것을 우리가 느껴야 됩니다. 여러분, 잘 죽어야 돼요. 우리 잘 살다가 잘 죽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부자라도 하나님이 인정하는 부자가 되시고요. 여러분, 가난하고 병이 들어도요, 나사로와 같이 죄짓지 마시고 나사로와 같이 평생을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잘 살고, 사는 것도 하나님 안에서 사시고,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어서, 여러분, 죽어서도 영원히 잘 되는, 축복받는, 만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